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그 짐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지금은 환경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해서 400억 산불이 나서 그 연기들이 흐르고 흐르도 여기까지 오시는까지 못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의 변화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며 아버지 예수님 다시 우리 날이 아버지 점점 건단사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귀한 만남으로 저희를 새벽에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저번 위에 우리 고 3번 동동을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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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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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새벽에도 산장으로부터 깨워드리고 주의 전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승자로 세우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습관을 좀 더 잦아 좀 더 늘게 좀 더 쉽자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내 영혼의 습관은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아버지 주를 바라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새로운 내 습관을 지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이도 모든 일하들이 새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도 아버지 새로운 비전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궁금한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끄집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참 쉬운 날도 없었고 참 죽을 일만 쌓여가는 잔정입니다.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평안을 찾게 하여 주고 구원을 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양자의 오라라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공기가 반경이 없으셨던 나처럼 주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당에서 아버지 구세대 지켜주고 보호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의 백성을 지키지 하나님을 자유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우상감의 열매를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상감의 열매를 나타나게 인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로 성령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세상만 하는 것 모두고 부족한 줄만 보이는 아버지 그런 시설되는 성령님 내 마음을 주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뉴스처럼 아버지 캐나다에서 산불 400여 곳이 나서 아버지 그 연기와 이런 것들이 황사들이 뭘 바람에 따라 불려서 뉴욕을 어둡게 만들고 아버지 워싱턴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다고 하더니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나니까 공기가 매캐합니다. 불난 공기 냄새가 나고 아버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있는 공기도 아버지 그 지표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땅에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카감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들로 할 수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영을 다시 한번 신앙의 현주소를 조사해보는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었으면 아버지 들은 것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과 은총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시는 귀한 예속자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혈장이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의 땅에 보내고 예수를 믿는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아버지 오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세보에도 부르셨사오니 이세보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예수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것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한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 다니고 있던 원수망이들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는 아버지 이기는 자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서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서 아버지 만나 도리코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회 아버지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교회 현장을 교회를 설립하며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복음화를 위한 저희들의 아버지 생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월드미션 선교기관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나름대로 다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새벽에 올려질 때마다 아버지 응답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하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진영놀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와 좌우가 나눠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아버지 좌고졌고 때로는 우가졌고 아버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좌우에 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있기를 열매로 달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상 예배를 참여하며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한 일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록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마음에 주님 아버지 성령 보증을 담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전주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성령에 거기 하나님을 전주하지 못하냐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한 데 일컬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한 사람은 출발하는 복이나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출발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보고 출발하는 새벽이 되겠도록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내가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간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서까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은 예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절에 그렇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비한다고 하면 준비한다고 하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골프를 좋아한다든지 무슨 테니스든지 축구든지 운동을 좋아하면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합니다. 발목도 풀고 팔목도 풀고 허리도 움직이고 목도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죠.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몸을 쓰면 사람이 다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예비하는 운동, 준비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 운동을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한두 번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몸은 자꾸 낡아져가는 것입니다. 쇠하여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준비 운동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몇 번씩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잠들었던 그 모든 긴장에 끌어왔던 근육들이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레디가 된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민의 그 역사를 깊이 이민의 역사를 거해가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민으로 와서 우리가 했던 그 비즈니스나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다 준비해놔요. 다 준비하고 아침에 가서 문을 열면 바로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본 게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소라 일컫는 부분과 또 둘째 비장 뒤에는 지성소라 일컫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밖에 없고요. 또 제사장들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비한 곳입니다. 그거는 처음으로 다 이렇게 막아놔서 누구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들 그룹, 레위 그룹과 섬기는 그 성소를 섬기는 그들 수종들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들 여기서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쓰는 성소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또 성소에서 되어진 일들에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이 있다, 예비된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라는 겁니다. 다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가 됐느냐, 뭐 예복이 준비가 됐느냐,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등을 가졌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그러니까 똑같은 신부예요. 똑같은 신부인데 신부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가졌고 슬기로운 여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이건 다 똑같은 목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똑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을 교회라고 일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라고 일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같이,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 신랑이 오신 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성도들 개인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오느냐? 기다리던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던 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났다고 갑자기 그래서 이걸 또 표현으로 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파수꾼의 경상이 있어도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라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신랑이 오신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특별히 나를 정해놓고 이날부터 이때까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 특별한 날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나거든요. 보고 와서 이거 딱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에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 주님으로 그 일을 위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신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복음을 한 사람보다 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여기다 관심을 두는데 왜 이거 하나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을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는데, 이 예비한 첫 장막에 대해서 사람들 궁금하고 아는 사람들 제사장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레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감동이, 처음에 대단한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하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려가서 안수하보다 죄가 전가됐습니다. 처음엔 감동이 없겠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도 나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가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라의 전부터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니고데모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과 성령을 맞이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물과 성령을 갖다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지컬, 육체적으로는 내가 난 날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 영적으로 내가 거듭난 날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날짜가 뭐 몇월 며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너를 얻어먹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 내가 강을 걸을 때 모든 다 함께 할 것이라고,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면 준비하는 것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예배당 안에는 준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준비하는 건 일단은 헌신으로, 때는 중성으로, 때는 드림으로, 섬김으로, 이런 모든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잘 준비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감동이 잘 없습니다. 전도해야지만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면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현장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비된 첫 장막에서, 여기 말하는 예비된 첫 장막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제 만날 수 있다, 그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감동이 전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이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정겨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예비한 첫 장막도 결국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고 그러겠지만은 첫 언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첫 언약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첫 언약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감동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동을 잃어버렸다, 이거 다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 가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야, 오늘 이 좋은 날, 천국 가면 이런 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카나다에서 400여 분들 불이 산불이 동시에 나서 그 먼지들이, 연기들이 와서 이렇게 뉴욕에 어저께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근데 어저께 밤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 영향이 워싱턴 지역에도 미칠 거라 그러더니 지금 영도야 뽀해. 그러면서 한국의 황사가, 중국에서 일어난 황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저 티벳부터 바람이 쭉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서 황사가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니까 환절기, 기관지가 얼마나 많이 약해질까, 병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그냥 상상했던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상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겠구나. 이게 다 사인들입니다. 보여주는 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겸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비한 첫 장막인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일컬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뜰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뜰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와서 성전뜰만 밟고 가고 있다. 성전뜰만 밟고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막 왕성하고 무구르고 막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막상 내 마음에 감동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감동이 생겨지도록 하는 현장입니다. 이 감동이 생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수 있는 것이, 감동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라진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라진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생명을 그게 보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